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만 구원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9, 30절을 장로교의 기본 교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네요. 물론 장로교회뿐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귀한 말씀이죠. 29, 30절 말씀 내용 중에서 동사만 추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원롭게 하셨다입니다. 이 다섯 마디 동사가 바로 구원의 기본 교리입니다. 여기 미리 아셨다는 것은 예지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예정이고, 부르셨다는 것은 소명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칭호이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성화죠. 성화는 마지막에 영화를 위한 것이죠. 현재 시각으로 볼 때 영화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영화조차도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말하는 것이죠. 아니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까지의 모든 교리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이 바로 이 다섯 가지 동사에 들어 있습니다. 필드 박사는 이것을 끊어질 수 없는 다섯 개의 고리로 만든 황금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구원의 파노라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끊어질 수 없는 이 다섯 개의 고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슬프고 불행한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의 파노라마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까지 영화로까지 가는 단계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고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하셔서 마지막 때 영원하게 하는 단계까지 이 파노라마의 샀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미리 아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특별히 안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부부 사이에 쓰이는 말이죠. 남녀가 육체적으로 안다는 것까지 말하죠. 가장 깊이 속속들이 안다는 것, 남녀의 결혼 관계에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곧 이것은 친숙한 친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것에 우리의 구원이 근거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계속 부르시죠. 예,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정말 이것을 깊이 오늘날 깨달을 때 가슴이 얼마나 찡하고 뭉클하고 고통이 시끄나 전율이 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천지 창조 때부터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모르다가,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마치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기합을 받고 어머니 노래 부르게 하죠.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물밀들 가슴에 새겨지죠. 또 우리 여자들 시집가서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또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했죠. 찬송하려다.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깊은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딸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귀한 진리를 언제 알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9장 보면 그야말로 살기에 등등한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담액샘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추더니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제 담액샘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때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했죠. 예수님이 언제 나를 알았을까? 언제부터? 자기는 예수님을 이미 죽은 존재,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존재로만 알고 예수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분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당신의 그릇으로 점 찍어놨단 말이지? 그거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이 내 모든 걸 지금까지 다 지켜보셨구나. 내 뭐 알고 다 지켜보셨구나. 그러다가 담액성에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 거구나. 나를 부르신 거구나. 바울은 여기서 정말 귀한 것들을 알게 되죠. 교회를 알게 되죠. 부활을 알게 되죠. 그리고 종말을 알게 되죠. 또한 예정을 알게 되죠.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일꾼으로 쓰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단지 얼마 전부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전능이었을 거예요. 나 같은 못된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구원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일생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즉 긍정의 사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정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영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나 자신이 실망하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해보면 우린 다시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예정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다고 할 때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막연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예정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예정됐다 안 됐다 말할 수가 없죠. 예정이란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리지 않고.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고재범, 김대도, 김원영 같은 사람이라도 정말 고재범 같은 사람에게, 김대도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마지막 소리가 진작 예수를 믿었으면 죽을 뻔했을까, 진작 주님 알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정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가 됐어.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교회, 김천의 부르심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작년에 제가 가서 설교를 부르심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정말 주님의 부르심, 거기 부르심 속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보호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또 나오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대체 우리 구원을 위해 예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으로 정했어요. 누구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실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일찍부터 모태 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처럼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는 그런 분도 있어요. 한 달 전에. 그래도 빠르지 한 달이니까. 어떤 분은 바로 돌아가시는 순간 그 임종의 때에 신앙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분도 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빠져나갈 수 없는, 늦게 믿고 일찍 믿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받게 하고 있을 때 불러주셨어요. 너무나 아이러니죠. 어떻게? 정말 놀라워요. 교회를 받게 하고 있는데 그때 부름받은, 어떤 사람은 아주 불행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행복할 때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꿈이 있을 때 어린 사람이 고백해. 우리는 정말 행복했을 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남부신교 처음에 우리 교회 가서 특강도 해줬는데 금성 정글 경영 혁신 실장으로 했을 거기 때문에 특강도 해주셨는데 정말 인상적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행복할 때 또 부르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다양해요.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를 통해서 또는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통해서, 도양 어느 한쪽 부모가 결국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정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전도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창세부터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기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천국 가는 길 오직 한 길 예수만,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전해야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죄악으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오. 사도 바울의 성령을 통해서 그 소리 들었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생명을 전할 때 그가 살고 또 나도 살아요.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니까 내 생명이 더 약동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부르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잔에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의롭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믿음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믿는다는 차원으로만 머물게 있는 것이 원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문으로, 관계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 그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그럼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우리가 평화,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서로 대화하고 서로 친근하게 서로 같이 지내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여행 가고 화목하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죠. 이제부터 마음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게 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탁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셨고 또 영원롭게 해주실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최고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셨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실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영원롭게 해주셨다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뭡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영원한 것입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고통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가 결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거예요. 지금은 정말 어이없이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여러 가지로 우울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지 헛된 일이냐 의미 없는 것이냐
나중에 봐야 하는 것이죠.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고통, 실패, 아픔도 결국 우리의 유익이 되게 선이 되게 해주신다니 이 얼마나 영원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영원하게 되었잖아요. 주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에 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렵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 신랑 되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 등등등 주님의 목자 목자 되신 주님의 양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돼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왕으로 타게 하시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50여 명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셀 수 없는 허다한 그 큰 물이 각 방언과 족속에서 나오고 그 수많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분위기만 생겨도 감격일 거예요. 그 분위기만. 저도 옛날에 백진년 뭐라든지 80 이럴 때 그 연합 찬양 때 거기 일원으로서 함께했던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만 몇천 명이잖아요. 몇천 명 찬양대가 함께 할 때 얼마나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천 명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우리가 다 찬양대원이에요. 다 찬양대원이에요. 우리가 다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우리를 위해 놀라운 영광을 준비해 주시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조차 없는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비굴하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살아가세요. 앞으로 힘차게 나가세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을 기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아무리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쓰라리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노래하고 찬양하시는 다윗이 말했잖아요. 억울하도다 캄캄한 굴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고만 깨어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 주여 내 마음을 굳게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 새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후의 빛을 동새벽에 빛을 줘주시고 아침을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깨어나 새벽 아빠는 일어나. 비파 수금 아빠는 일어나. 너와 함께 찬양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심령의 그 약동, 얼마나 심령이 뜨거운 그런 감격. 우리가 그러니 그 어렵다 억울한 거 다 이겨내잖아요.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정말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불행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작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십니까? 왜 어떤 경우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까요?
우리 원어를 보면요, 29절 앞에 딱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 호티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뒤에 나와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29절 같이 읽어보죠. 29절. 왜냐하면 앞에 붙여서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아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셨어요. 이은적이 대처부터 또 그때부터 미리 정하셨어요. 때가 돼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미래적으로 보면 얼마나 놀랍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 영광을 받는 정말 영원한 몸으로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한숨이 없는 그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닮았어.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거죠.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노력도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모범이시죠. 우리 모범된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선생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고 전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고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말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아픔 가운데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게 하셨죠.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어떻게 됐어요? 유익이 되었어요. 선이 되었어요.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구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몸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기 원합니다. 사도바울은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날마다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가슴에서 진정으로 슬픔의 자리, 어둠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시련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오늘 한없이 살아가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모든 영역까지 손을 이루어 주시며 마침내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믿고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나의 나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